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영혼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대부분이 사무실이 이 보안과 경비를 이 경비업체에다가 다 맡깁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경기 남부,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여기 화성도 경기 남부에 들어가잖아요. 경기 남부에 여러분 그 보안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2월 말까지 이렇게 조사된 곳의 자료에 따르면 총 803개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승인된 카드나 지문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문을 불법으로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막 이제 소리가 경보가 울리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마 되도록 빨리 출동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비업체가 모든 도난과 사고를 다 막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도난 사고가 더러더러 발생을 하더라고요. 한 업체가 이제 이렇게 경비업체에다가 계약을 했는데 보통 정비업체에서는 이제 출입문을 위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가 뭔가 이제 센서가 작동하거나 그러면 또 없는 쪽에 밖에다 경비를 했는데 사람이 안에서 움직이면 이제 경보가 울리잖아요. 자,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제 이렇게 도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을 뚫고 이렇게 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방법으로는 도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철통 같은 경비에도 도난을 당했습니다. 자, 이게 세상에서 이제 지킨다라고 하고 보안을 하고 경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한계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만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러 오는 순례객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즘에는 CCTV가 있어서 그 CCTV에 다 기록이 되죠. 그래서 24시간 365일 모든 활동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진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은 CCTV 같아요. 자, 그런데 CCTV는 사건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딱 일어나면 물론 다 기록은 하지만 그러나 CCTV 자체가 그것을 거기 있는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을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그걸 다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뒷북을 치는 것이죠. 게다가 CCTV가 달리지 않는 사각지대에서는 전혀 CCTV는 효력을 발생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예레미야 23장 2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밀착해서 도우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밀착해서 5절에 보니까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부터 남쪽까지 있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보통 이스라엘 지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쪽이 브엘세바인데 그 브엘세바는 광야 지역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거의 내리지가 않습니다. 낮에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뜨겁고, 특별히 남부지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햇볕이 쨍쨍 내리치고, 그리고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이게 광야 지역의 특징이에요. 낮에는 해가 쨍쨍 내려치면 한 1시간만 그 햇볕에 노출되면, 또 광야는 특징에 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죽습니다. 밤에는 또 해가 떨어지면 점점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해서 이 일교차가 굉장히 크면 여러분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도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밤에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밀착해서 보호하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보낸 그 광야는 브엘세보다 더 남쪽입니다. 시내 반도 그쪽에 여러 가지 이제 광야가 있는데 엄청난 광야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사실은 엄청난 떼약볕에 시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중심에 성막을 짓게 만드시고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 돌아가지고 진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이 구름 기둥으로 드러났어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으로 드러나서 거기서부터 마치 그 핵폭탄이 터지면 버섯 구름이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엄청난 그 큰 구름으로, 근데 딴 데는 구름이 없고 딱 거기만 엄청나게 큰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진영을 덮어서 따가운 그 해가 그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해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는 춥잖아요. 밤에는 엄청나게 추워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뭐 난방기구가 있습니까? 뭘 불을 떼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름 기둥이 아니라 불 기둥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똑같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진영 전체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불길이라고 생각하면 가까이 있으면 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불은 다 그렇죠. 멀리 있으면 그 온기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불기둥은 어떠냐 하면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똑같이 따뜻함을 느끼면서 추위를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신비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착하여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영원입니다. 8절에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이 보호, 하나님의 지키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광야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하시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인 영적인 가나안이라고 얘기하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기가 바로 광야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는 이런 위험 외에도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불뱀이 있고요, 또 전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리면 죽는 것입니다. 광야에 무슨 치료시설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광야의 길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그곳에서 아주 익숙한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화된 사람이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다 길을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루도 아니고 40년을 그 광야에서 지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굶어 죽거나 목이 말라 죽거나 또는 뭐 전갈에 물려 죽거나 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도 없어요.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불뱀을 그건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그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외에는
전혀 상함을 받거나 해함을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완벽한 보호를 하는, 완벽하게 지켜주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는 자율성을 가진 존재다.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스스로 강해져야 되고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된다.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너의 영향력을 최대로 발휘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아닙니까?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한 소리입니다. 너 스스로 너를 지켜야 돼. 너 스스로 힘을 키워야 돼. 너의 최대치의 능력을 너 스스로 발휘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속았듯이 오늘날에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때때로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의 사상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 힘을 키워서 자기가 자신을 지키려고, 자기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며 가기 전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어떻게든 인맥을 확장하고, 어떻게든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가지고 내 힘을 키워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던 방식이었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 딸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은 자칭 학교에서 인싸래요. 본인이 핵인싸. 근데 자주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 너무나 민감한 거예요. 평가에.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 자리에 빠지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사람에 매입니다. 사람에.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지 않으니까 돈이 내 보호자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엄청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이 돈을 끌어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이 내 성벽과 보호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죠. 두려워 빠지는 것입니다. 거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길이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두려워서 종속이 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누구의 종이 되거나 누구에게 매이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더 예배는 이제 딱 예배하면 공예배만 딱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라는 걸 좋아해요. 기도한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내 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자신의 몸의 표현입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도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삶 자체가, 나의 행위 전체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그닥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온몸으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대상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지도. 이스라엘이 어디에 하나님이 그들을 딱 두셨는가를 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원래 바벨론에, 갈대아가 이제 바벨론이거든요. 그 갈대아의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건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게 세상 나라인데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이 탑과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자. 이게 바벨의 정신입니다. 바벨론.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게 뭐냐면 세상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나는 이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데 너의 스스로 너의 이름을 내고 너의 힘을 키워서 사람들에게 너의 이름을 내는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 그걸 정리하고 이제는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고 창대하게 하는데 그러려면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세요. 주변에 어느 나라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주변에 엄청난 나라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 볼까? 이스라엘이 딱 있으면 가까운 데부터. 자, 이 서쪽의 평야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세력이 자리 잡고 있죠. 거기서 위로 해변으로 좀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좀 가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 자, 거기서 이제 강을 건너가지고 동쪽으로 가면 암몬이 있습니다. 그 밑에 모압이 있습니다. 또 다시 강을 건너가지고 밑에 오면 뭐가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바로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아말렉이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떨어져 볼까요? 북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정말 쟁쟁하고 이스라엘 어느 한 민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하게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을까요? 힘으로는 그들과 사실은 전쟁에서 무기도 그렇고 힘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만 봐라. 기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천연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애굽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땅이에요. 애굽이 얼마나 비옥한 줄 아십니까? 나일강의 삼각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나일강은 사시사철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고센이라는 땅에 살았는데 거기가 진짜 비옥한 땅이거든요. 정말 자연적인 환경만을 따지면 하나님이 그냥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둬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건기가 우기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1년에 3차례 내게 나와서 보일지니라 라고 하는 그 절기 중에서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양력 한 10월쯤 해당되는 초막절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냥 실상을 딱 까놓고 얘기하면 기후제와 비슷해요. 기후제. 비를 내려달라는 겁니다. 초막절부터 이른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기가 맞춰지는 그때에 늦은 비가 내려줘야 이제 한 해의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땅은 먹을 게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입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뭐가 있냐면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거기서
동풍이 불어오면 그거는 정말 다 죽이는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 건조한 바람이어가지고 그게 흉년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동쪽에서 언제 불어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딱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어서 기후로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이스라엘의 목을 쬐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전에는 네가 환경을 의지하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 이제는 너는 나만 의지해야 돼.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환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 그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길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흔적이 이렇게 많도록 하며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으로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제 전에는 통하는 방식이 이제는 안 통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전에는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좀 통했던 그런 방식들이 이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제 아내가 이제 가끔 하는 방식인데, 이제 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개를 이제 딴 데를 보고 이제 잘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눈앞에 딱 가가지고 고개를 자기 앞으로 딱 잡고 못 움직이게, 나를 봐,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 그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면, 폭군이라면 정말 그것만큼 살벌하고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자녀의 문제, 또 남편의 문제, 또 남편과 자녀들 또는 본인의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양육에 어떤 하는 문제,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관계 갈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 찾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완벽하게 지키는데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걸 다 하면서도 딱 하나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들이 한 방법은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기 전에 자기의 힘을 막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사고, 그래서 스스로 힘을 막 키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웃 나라, 그거로도 감당이 안 되면 그 쳐들어온 나라보다 주변에 좀 더 강한 나라에게 도움의 손을 벌리면서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완벽하게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태도고요.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의지해서 갈 것인가, 이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명이, 자, 영어로 하면은 사명을 뭐라고 그러죠? 미션입니다. 미션. 무슨 미션의 원래 그 원어는 이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고요. 그 라틴어는 더 나아가면 헬라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보낸다라는 의미에서 온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선교사를 미셔너리라고 하죠.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가는 게 아니고 보내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선교사의 삶이고요. 선교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다음에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는 그 사명의 길을 따라 살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선교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왜요? 우리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이게 원래 원어에서는 이게 1절로 들어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왜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에 대해서 확신할 뿐만 아니라 처음에 1, 2절은 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이제 인칭 대명사를 바꿔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또 4절에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시라,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지금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지금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냄의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길을 가다가 나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이 지키실 의무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주변에 바산왕, 옥부터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 이방 나라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사명을 향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키신 거예요. 너가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반면에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사명을 저버리지 않습니까? 요나의 사명지는 어디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낸 곳은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어요.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싫으니까 다른 길로 갔죠. 정반대 길로 갔죠. 그랬으면 어땠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줬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환난이 요나에게 몰려갑니다. 그렇죠? 바다가 요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바다가 요나가 탄 배를 공격하고 요나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죠. 자기는 그거를 몰랐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부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자를 보이시죠.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할 때 긍정적인 의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선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 길은 구체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주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현장인 주님의 몸을 세우며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을 따르는 길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이라면 그것이 다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나의 기쁨을 위한 길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을 위한 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조지 밀러가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20살의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93세까지 삽니다. 73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5만 번을 73년이라는 믿음의 생활로 나눠보면 하루에 평균 2번 응답을 받은 게 됩니다. 확실한 응답. 하루에 2번, 일주일에 2번 아니고 하루에 2번.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조지 뮬러가 조지 뮬러의 유품 중에 그의 성경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성경을 보면 곳곳에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성경이. 왜냐하면 거기를 가리키면서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근데 조지 뮬러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확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어디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을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한 게 아닙니다. 영리의 목적을 이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고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그 운영하는 방식이 고아들에게 무슨 고아에게 무슨 회비를 받거나 고아가 무슨 회비를 낼 돈도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내가 보이기를 원한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고아원을 시작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편하게 살기를 거부하고 그 시대 가운데 그 시대적인 사명을 느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조지 뮬러에게는 지금 자기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명에 관한 책이거든요. 다 사명에 관한 책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보내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불러서 보내시고 교회를 불러서 보내시고, 이게 다 사명의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지금 뮬러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성경을 손을 짚어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면서 주장하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지 뮬러의 그 자서전, 거기 보면 이런 일화가 나와요. 고아원의 석탄과 약품이 다 떨어졌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했다. 저녁에 한 고아가 도착했는데 그 아이 편에 보내온 귀금속을 팔았더니 16파운드나 되었다. 이 돈으로 많은 경비를 지출할 수 있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은 그들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그 기도는
나의 개인의 야망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의 길을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먼저는 우리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여호와에게서부터 옵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